할렐루야. 1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스바냐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말씀 중에서 7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땐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거행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로운 자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스바냐서는요, 이 두 가지 의미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모두 다 예언해 주는 책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것이죠. 1절을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사드손으로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을 기록한 스바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바냐는 위대한 임금이었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경건한 왕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 역시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을까요? 회복의 날에 대해서 아니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둘 중 어떤 면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예언을 했을까요? 앞서 스바냐 선지자는 두 종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으니까 또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으니 보다 긍정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 예언,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먼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그 첫 마디는 아주 섬찟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한 예언의 첫 번째 말이었던 거예요. 홍수 때처럼, 즉 노아의 홍수 때처럼 땅 위에서 숨쉬는 것들을
다 멸망시키심으로 죄를 청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처음 전인 사역을 했을 때 살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택이었는데 바퀴벌레가 참 많았습니다. 득실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저는 그 바퀴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하루 동안 집을 비우며 바퀴를 박멸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바퀴 잡는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고 그리고 새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날까지 집을 비우고 그 다음 날에 가서 그 죽은 바퀴벌레를 쓸어낸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요, 제가 그 바퀴벌레를 혐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그 땅, 유다를 아주 혐오하신다는 느낌마저 들게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바로 3절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들까지 혐오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분노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상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의 특징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다른 신들, 하늘의 별과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위선을 감추지 않고 위선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며 그들을 주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왕 히스기야 곧 유다의 13대 왕이 세상을 떠난 후 14대 15대 왕 합쳐서 한 5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다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14대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동안 더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왕 요시야가 등극했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백성들의 악함은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날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그가 후에 회복의 날에 대해서도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스바냐서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심판 예언을 먼저 한 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거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외친 것이죠.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희생하는 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란 말이 같은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자들이 그 값을 치르게 될 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희생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데 8절 9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특히 7절 말씀을 보면 방백과 왕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자들 곧 이방인들의 문화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 모든 것이 멸절당하는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씀도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바로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지는 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한 그 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무서운 경고처럼 들려집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을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옷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는 맹세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바라기는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반응하고 그것만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킬 날에 주인공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도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 앞에 직면하고 있는 자들이 속히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